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만, 우리 두 구절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굉장히 애매모호하시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도 보면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애매모호함,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애매모호함, 그리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애매모호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러분 애매모호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애매모호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판단,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묶을 수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그 이성으로 또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함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애매모호함 때문에 그래서 불신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우리의 판단의 한계와 이성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애매모호함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강력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낭만과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을 제대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판단, 생각, 이성의 세계로 풀 수 없다. 이것이 우리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초월하고 또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근거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애써 예배하고 숭배하고 왕으로 모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0장을 1,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꼭 읽어보시면 10장에 나타난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세요. 그런데 차이는 뭐죠? 1장에 나타나신 하나님, 1장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포로 그발 강가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포로 수용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오늘 10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좀 그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이제 곧 완전히 파괴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만 이제 곧 떠나게 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 주위에는 여전히 어떻게 돼 있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의 각각의 얼굴이 4개의 얼굴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아래에 바퀴가 있죠.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들 천사들 위에 궁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그 궁창이 펼쳐져 있는 한가운데 남보석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보좌의 형상이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룹과 바퀴만 이해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한데 그런 존재들을 군림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어마어마하신 분이겠어요.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이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애매모호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이제 실행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리 집행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인데 가는 베옷은 흰 색깔의 옷이거든요. 흰 색깔의 옷인데 과거에 제사장들이 만들어서 입었던 옷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입은 옷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순결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9장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9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남을 인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요. 형상으로 나와요. 그런 존재로 나오고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심판의 대리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퀴 안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성 위에 뿌립니다. 흩어 뿌린다고 표현해요. 흩어 뿌리는데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연상시켜요? 에스겔이 자신의 털럭,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서 흩어 뿌리는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연상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연상을 하게 합니다. 불은 숯불을 흩어 뿌리는데 여러분 불은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 의미예요.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해요. 강력한 불은 때로는 재조차도 남기지 않습니다. 재조차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워서 사라지게 하는 가혹하고 확실한 징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다고 레위기에 보면 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불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죄악을 심판하심으로써 죄악을 소멸하고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불이라고 할 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불같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속에 타는 불꽃인데 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다고 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불로 지금 심판하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그 심판의 그 집행자, 대리 집행자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세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소멸하시고 죄악을 소멸하신 이후에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불로 불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소멸하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불이신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당하는 고통스럽고 저주받는 상황일지라도 그 심판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과 재앙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고통밖에 남지 않는 상황, 이제 더 이상 흘리고 싶어도 흘릴 눈물이 없는 밑바닥이 만져지는 그 상황이지만, 심판과 같이 느껴지고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현실 속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고통받는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심판과 같은 재앙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장에도 나타나셨는데 동일한 모습으로 10장에서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또 우리의 논리로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서의 중심 내용,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심판이고 재앙이에요. 심판이고 재앙인데,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이 에스겔서의 중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의도적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도 나타나셨고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어마어마하고 애매모호하고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으로 그릴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재앙을 내뿜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과 재앙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정말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이 에스겔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재앙과 또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아주 나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참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고백한 자들은 여러분,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고기를 잡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가리켜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내가 진짜 인간에 불과하구나. 나는 진짜 인간에 불과한 존재, 이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구나.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누추함을 발견하고 나의 작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정말 딱 두 부류잖아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요. 초라하고 누추하고 작은 사랑받은 죄인, 사랑을 깨달은 죄인과 초라하고 누추하고 작은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죠. 복음이 늘 우리에게 이 렌즈로 내 자신을 보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늘 이렇게 초라한 존재로, 누추한 존재로, 작은 존재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렌즈로 내 자신,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지만, 또 다른 렌즈를 우리에게 보게 하죠.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렌즈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만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실 만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라고 하는 존재, 초라하고 누추하고 작은 존재지만 또 다른 존재, 렌즈로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라하고 누추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그리고 보좌를 버리실 만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를 복음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요, 복잡하고 엉켜 있어요. 항상 복잡하고 엉켜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단순해지죠. 그리고 순박해집니다. 항상 우리의 누추함과 작음과 초라함 때문에 낮은 마음을 갖게 해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당당하게 하죠, 우리를요. 당당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해요. 움츠러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또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복음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초라하고 누추하고 우리의 자금 때문에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복음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불안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깊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가벼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초조하고 가벼운데 그 복음 때문에 뚝심이 생깁니다. 뚝심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심이 올바르기 때문에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다시 그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를 희생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 때문에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심이 생기면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에게 없는 미소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초라함, 누추함, 자금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을 채워서 이 사이, 이 복잡한 사이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 실존, 인간으로서의 실존을 깨닫지만 우리를 덮는 그리고 우리를 돕는 복음의 능력을 인식하시면서 복음의 인식으로, 그 복음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때 이 사이를 걸어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누추하고 초라하고 영원히 심판과 재앙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우리 현실을 볼 때 복잡하고 엉켜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복음이 주는 또 다른 렌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만큼, 보좌를 버리실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단순하게 하고 순박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자신감을 주고 평안하게 하고 깊은 기쁨을 누리게 하고 뚝심이 생기게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고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여전히 미소 지을 수 있고 여유를 갖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주는 두 가지 렌즈,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잡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복음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주는 승리, 복음이 주는 영광, 복음이 주는 능력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렌즈, 참 초라하고 누추하고 작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복음이 주는 또 다른 렌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만큼, 보좌를 버리실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 이 사이에서 걸어가고 이 사이를 살아가는 자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이의 진리 가운데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심이 올바른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목장이 이렇게 개강이 되었는데 우리 목자님들 위해서, 초원지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원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심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와 또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서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